참 여러분이 앉으니까 보기 좋네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김과 누림 그리고 행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962년도에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시골에서 살 때인데 아버지가 서울로 출장을 간대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은 환상적인 도시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그 2박 3일 여정으로 서울을 간다니까 제가 선물 좀 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웬일로 그러겠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와서 정말 저에게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 선물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초록빛깔 나는 수영 팬티를 사오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색이 변질이 돼서 반쪽은 허옇고 반쪽은 초록색이고, 아마 그 당시도 이게 진열 상품이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싸다고 생각하니까 사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모니카를 하나 사오시고, 그리고 컬러판 원효대사를 사오셨더라고요. 근데 수영 팬티는 작아서 입지를 못했어요. 하모니카는 불지를 못했고, 원효대사라는 책은, 만화책은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사실은 그게 나에게는 그렇게 쓸모없는 선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이 내게 상당히 깊게 와닿고 오늘까지 기억하는 것은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는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약속한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실행하느라고 아버지가 움직이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감동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표적이라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 표적이라는 것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의 마음을 너희가 받아줘라 하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복음서에서는 이 표적과 비슷한 이적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 기적이라는 게 나와요. 이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원더라는 단어를 썼고요. 기적이라는 것은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이 표적과는 이것이 다르거든요. 표적에는 하나님의 의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언이라는 헬라어로 썼는데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사인이라는 것은 징조, 표시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보내주신 것이 표적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표적 중에서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것은 마가복음의 주제를 이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드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를 주려 함이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그 아들을 통하여 섬기는 종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이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표적이거든요.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표적을 통하여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하여 사랑의 섬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섬김과 누림의 양 날개를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는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은 사랑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 오늘 여기 성경 이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신란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시제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어떤 진리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란하는 게 아니라 논쟁하고 이론 가지고 따지고 되는 것이 이게 신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신란하는 목적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신란하며 시험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을 통하여 무언가 끄트머리를 잡고 무언가 이렇게 파고들려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었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사랑의 징표로 보내셨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듣고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섬김의 종으로 오셨고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믿지 않고 아무리 요란하고 뻑적지근한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이사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믿음이 화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마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속으로 깊이 탄식함으로 하며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을까? 보아도 들어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저들에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떤 표적이 온다 할지라도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저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세숫대에다 물을 떠서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섬김이 아주 사랑의 절정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알거든요.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길을 걷다 보면은 발이 먼지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집을 방문하면 그 집 안에 하인이 있으면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한 하인이 세숫대에다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는 게 관례였거든요. 그건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나는 이 세상에 너희를 섬기는 종이다. 나는 너희를 섬기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왔다.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상대의 기준에 맞추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들어가서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낮은 자의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그것을 다 이렇게 닦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비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이 표적.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표적,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사랑을 표현했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섬김의 사랑을 내가 인식하고 받아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누림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 누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느니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나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눈을 뜨니까 오늘 아침에도 찬란하게 빛이 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변함없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내가 보고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 말씀대로 성취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누림이에요. 이 누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밤에도 할 수 있거든요. 밤에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 때에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이 밤에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 옆에 다 맡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옆에 맡깁니다. 나의 오장육부 백철을 하나님 옆에 다 맡깁니다. 이 밤에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나의 죄된 모습, 내가 하루 동안 살았던 죄된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맡기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된 나의 모습을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안식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되살려주시니 부활의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죽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누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녁이 되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또 일상생활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말씀에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그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든 영광으로도 있는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거든요. 이게 뭘 말해요? 들에 핀 백합화, 낮은 자리에도 심겨져 있고 높은 자리에도 심겨져 있고 거칠은 곳에도 심겨져 있고 무슨 다양한 곳에 심겨지는 그 흔해 빠진 백합화예요. 그 야생화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들에 핀 백합화라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들에 야생화처럼 피어있는 그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그것들은 스스로 무슨 시를 만들거나 짜지도 않지만은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뿌리를 내리고 그냥 양분을 흡수하는 거고 하늘을 향하여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거, 뭐 그것뿐이 더 있어요. 근데 놀랍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건 또 이 꽃들만 못한다 그랬거든요. 훌륭하지 못한다. 이 솔로몬 왕이라는 건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왕이에요. 그의 부귀와 권세와 그의 능력은 어느 왕도 추종을 불허한 그러한 왕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만큼만도 훌륭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임금도, 이 세상의 어떤 재벌도,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이 세상의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얻는 영광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루 말할 수 없다.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은 일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밥상을 대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이 잠을 때도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제된 모습을 이대로 주님 안식의 그 세계로 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지는 이 삶, 내게 주어지는 환경, 여건이 어떠한 달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누릴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장차 얻을 영광은 좁게 비교할 수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누림의 생활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참 중요하죠. 세 번째는 이 누림과 섬김과 누림의 양 날개를 가질 때에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이 뭐예요? 꺼리끼리 없는 게 행복이거든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웠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게 행복의 모습이거든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끼리의 대함에 부끄러움이 없고 걸리는 게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죄가 날마다 씻겨지고 거룩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 회개라는 것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키예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열쇠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맺혀있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라니까요. 행복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의 즐거움. 그 주의 내 주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Your method happiness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행복이에요. 뭐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이 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그거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원활해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표적의 그 사랑의 섬김이 진리예요. 그 섬김이 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당신의 몸을 다 들여서 대속물로 주셨던 그것이 사랑의 섬김 아니에요? 이게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거든요.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왕성하게 누림을 받을 때 왕성하게 그 진리가 내 영혼을 감싸주고 내 삶을 장악하고 이끌어갈 때 나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어디에 매이지 않고 어디에 붙들리지 않냐고 자유할 수 있는 이게 행복이라니까요. 이 행복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온라감 같을 것이요. 뛰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세상에서 모방할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독수리는 날개를 펴면은 큰 새는 3m, 어떤 새는 4.5m까지 펼쳐진대요. 이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잖아요. 근데 이 독수리에게서 세찬 바람은 독수리에게 아무런 방해 요소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비바람 몰아치고 거센 바람이 막 몰아치는 것은 독수리에게 하늘을 더 힘차게 나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섬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내가 누리는 자에게 이 사랑의 섬김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이 양쪽 날개를 갖게 되어지면은 천국을 나르는 그런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독수리가 아무리 세찬 바람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양쪽 날개 섬김과 누림의 날개를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환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공고도 그를 방해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늘의 소망을 더 강력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줄다름치게 하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지 않게 하는 활력이 되어지거든요. 이 독수리는 사람이 시력이 1.0이라고 한다면 독수리의 시력은 4.0에서 5.0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은 340도 각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간파할 수 있는 것이 독수리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과 누림의 양쪽 날개를 달고 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러나
이 성김과 누림의 양쪽 날개를 타고 하늘을 나는 사람은 천국이 있음이 보여지거든. 그리고 보여질 뿐더러 그 소망을 결단코 잃지 않아요. 이 독수리는 시속 100m로 이렇게 날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은 막 수직 강하는데 300km, 시속 300km로 확 날아들어서 먹이를 낚아채서 하늘을 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성김과 누림의 양쪽 날개를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날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독수리가 먹잇감을 확 움켜잡는 것처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거되느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팍 움켜잡고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소망의 날개깃을 가지고 하늘 높이 날아간다니까요. 이것이 성김과 누림의 양쪽 날개를 갖는 사람이 갖는 행복의 모습이에요. 거칠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 거칠 게 없어요. 내릴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이 이 성김과 누림의 양쪽 날개를 갖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61년도에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6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낡은 그 낡고 그리고 빛바란 그 수영복은 한 번도 입지를 못했어요. 맞지가 않아서 적어서. 그 하모니카는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불어보지 못하고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누님이 그 하모니카 불었어요. 그 당시 저는 2학년이고 우리 누님이 6학년 때인데 그거 가져다가 우리 누님이 하모니카를 제법 잘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원효대사도 나는 책의 내용을 몰라서 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이 기억이 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물건들은 다 사라졌죠. 없어졌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은 제 안에 와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어.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셨어. 나는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62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그 느낌을 가졌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인식하는 순간에, 그것을 내가 누리는 순간에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섬김을 내가 받아들이고 누리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누림의 은혜를 갖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어색해요. 이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가는데 어느 정도는 막 힘차게 날개깃을 하고 하늘을 날아가거든요. 그러나 어느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날개짓하지 않더라도 날개를 쫙 펴고서도 창공을 유유작적하게 나르는 것이 독수리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섬김에 대하여 그것을 내가 누리는데 날마다 아침마다 빛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잠자리에서 일터에서 그 누리는 것이 그 날개 깃을 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은 창공에 아주 자유롭게 날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거든요. 그때까지 여러분 누림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세요. 힘을 기울이세요. 만약에 내게 의기가 소침하고 짜증이 나고 내 안에 분반적이 있으면은 그것이 내게 누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와 닿지 않고 있다는 나의 악한 마음이거든요. 그때는 회개하세요. 그때는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에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나가보세요. 날아보세요. 섬김과 누림 그리고 행복,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이 섬김과 누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행복이 천국에 속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에요. 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림으로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